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한 번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동역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탐욕과 이기심에 맞서 싸우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루 종일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삶의 유일한 동기나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단다. 너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길 말이다. 내가 너희를 채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아멘. 구약의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변치 않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제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언합니다. 시편 136편은 모든 구절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은혜에 대해 너무 많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넘치는 은혜, 즉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나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영광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샘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담그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깊은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곤 합니다. 경제위기, 불확실한 미래, 치솟는 물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머리나 능력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지탱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그럽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당신은 선한 눈을 가졌군요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악한 눈을 가졌군요라고 말합니다. 악한 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내 눈이 성하면 이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에서는 내 눈이 선하면 또는 단이라면 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표현인 선한 눈, 즉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눈이 나쁘면은 악한 눈, 즉 인색한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당신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 언어로 소마인데 이는 명백히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즉 선한 눈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악한 눈을 가질 때 우리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구약 성경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잠언 28장 22절은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즉 인색한 사람은 오직 돈만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빈곤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직장 상사나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며 주님께 하듯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속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을 쓰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쓴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왕자와 같은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도 악한 눈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내 가난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서도 악한 눈은 명백히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선한 눈과 악한 눈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 서성이는 이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하루 일이 끝나기 불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그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불러가서 일하라. 내가 마땅히 주리라고 말하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즉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그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온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고작 1시간 일한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다니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나의 눈이 선함으로 너의 눈이 악하냐? 입니다. 주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의 악한 눈, 즉 시기하고 인색한 마음이 주인의 선한 눈, 그 너그러움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곡식을 재는 그릇으로 당시 상업활동과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계시의 등불을 밝혀주셨을 때 그것을 세상의 상업주의나 부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아래에 숨겨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좇는 일에 너무 깊이 함몰된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공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주고 아내와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를 주며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시간을 허락하는 성공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말 아래에 우리의 등불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등불을 움속, 즉 은밀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은밀한 곳은 크립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암호화폐를 부르는 크립토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빛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투자나 숨겨진 재물에 대한 탐닉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을 어디에 두기 원하실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7촛대는 7교회라고 설명됩니다. 여러분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라는 등잔대 위에 두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선한 눈을 가지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영혼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와 건강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수명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의 날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한 자매님이 목에 물혹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물혹이 자라나 호흡이나 식사에 방해가 되면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자매님은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다가 한 간증을 떠올렸습니다. 유방에 있던 혹이 사라진 다른 자매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진단서에 예수님의 몸에 혹이 없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도 똑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에 물혹이 없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한 달 후 병원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한 달 전 선명했던 물혹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은 의사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형통과 번영의 기적 또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의와 호의와 인정을 받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이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가장 올바른 시간에 가장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날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